말씀을 전하러 올 때마다 찬양대의 그 벅찬 찬양에 항상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면서 마음을 열고 이제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려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에게 맡기지 마시옵고 성령님 친히 이 자리에 오셔서 필요한 말씀을 가지고 심령마다 직접 찾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어느 국가고시에 시험을 치는데 칠 때마다 늘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7전 8기의 기회가 와서 합격을 했습니다. 환호성입니다. 이 친구 저 친구 우리 식구 가운데 저 식구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환영을 하면서 여기서 저기서 접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도 시간을 아끼고 자기의 정성을 쏟았던 수험생의 긴장감은 다 없어지고 이제 성취의 개가와 함께 그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처럼 폭탄주를 마시게 되고 그리고 흡연을 하게 되고 이성의 무질서한 교제를 하게 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 관직에서 자리를 주면서 와서 일을 하도록 불렀습니다. 그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젊은이의 모습은 아주 피폐해졌습니다. 도저히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는 한 단계 떨어진 인간으로 추락되었습니다. 그렇게도 원했던 자기의 좋은 일터를 그는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는 순환절을 보내고 지난주일 우리는 감격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할렐루야를 두높이 외치면서 맞아드렸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모신 우리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어떤 사탄의 세력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신앙은 무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부활의 승리에 도취된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부의주의하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호시탐탐 노리는 사탄의 어두운 세력들이 우리를 늘 끈덕지게 파고듭니다. 승리 용사는 그 승리의 내용을 섬세하게 잘 간수하지 못하면 곧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노래를 부르고 행진을 하면서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 땅에 머문 동안 어떠한 기록을 남기면서 나는 부활의 행진을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기록은 진정 후대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한 번쯤 깊이 자성하는 신앙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소아시아 밀레도 해안의 작은 섬 pat모섬에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이 계시를 한자 한자 받아 쓴 아주 소중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의 기록 속에 우리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말씀은 심판이라는 말씀과 생명책의 기록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일찍이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언제든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결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요한복음 5장에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말씀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모든 성경의 증언들을 종합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지만 주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용서받은 자들이 되어서 거룩한 자들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용서의 유무를 떠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주님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기록을 세우다가 떠나야 할 생명들로 그 책임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눈여겨볼 만한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들은 강남의 한량 젊은이가 되어가지고 호랑방탕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 하나만을 가지고 그는 무질서한 생활을 기록했습니다. 때로는 법에서 눈도 많이 감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끝없이 방종하던 그 행적과 기록은 더 이상 용서를 받지 못하고 철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함 받았다는 이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행진 속에서 노래만 부르고 있을 때에 우리의 육적인 속성은 서서히 사탄의 세계에 말려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낮에는 부활의 찬송을 부르고 밤에는 전혀 다른 세계를 달린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슴 아픈 사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바른 이 행위를 통해서 바른 기록을 남길 것을 요구하십니다. 심판의 근거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자신의 행위에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곧 그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한 행위만을 골라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선과 악의 틈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인간들을 혼돈하게 만들었던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서는 딱 한 그루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쉽게 발견할 수 있으니까 따먹든지 안 따먹든지 고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악과 나무가 이 대지 위에 우리의 삶의 공간 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인지 선악과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서 손을 대지 않을 수 없을 지경에 현재 우리의 공간은 지금 선악과 나무로 질비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만이 이 세계를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한 날 한 날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곧 쓰러질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곧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올바르게 기록되기를 원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가슴 속에서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지금도 우리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 밑에 아름다운 기록을 남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록,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장신대에서 25년 동안의 교수 생활을 마치고 한일장신대에 갔습니다.
재정적으로 몹시 어려웠습니다. 명성교회 도움으로 많은 채무를 다 해결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모금을 하는 과정에 나는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구나 다 자신들의 행위가 나쁜 것은 기록되기를 원치 아니하고 좋은 것은 기록되기를 원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방마다 이 연구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헌정하느니 누구 가로 치고 어느 교회 목사 탐임 누구 다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지금은 우리 학교가 조그마한 관광지가 된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올 때마다 자기 교회에서 누가 어떻게 했는가를 그걸 찾아가지고 일일이 다 보고서 그렇게 흐뭇해합니다. 그때 늘 생각해 봅니다. 나의 행위가 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다면 나는 얼마나 행복한 인간이 될 수 있을까? 기록, 내 행위에 대한 기록 매우 중요합니다. 함부로 그저 도외시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죽은 자들은 그 많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적을 따라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와 생각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12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는 주님이 심판날에 이것을 드러내어 판단하신다고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언어란 생각, 느낌 따위를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데 쓰이는 하나의 음성입니다. 문자 따위의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 수단에 의해서 인간 사회는 존속합니다. 의사의 소통을 이루게 됩니다. 이 언어의 수준과 내용에 따라서 그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인간 삶의 내용들이 성패를 가리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생각들이 곧 복음 위에 이 신앙을 발판으로 해서 언어가 이룩될 때는 평화의 발전이 있으나 만약 그렇지 못할 때는 분쟁과 아픔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잘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가 생명책에 남게 될 것이며 그 말의 내용에 따라서 심판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주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통신 기술이 얼마나 발전되었는지 포켓마다 다 전화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다가 이 내용이 지금 기억에 남게 된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을 때에 수사관들이 다 뒤져가지고 몇 년 전에 했던 말도 다 돌춰가지고 전부 다 폭로가 될 것이다. 그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언어를 조심해야 된다는 하나의 참 큰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사용하는 우리의 언어의 상태와 질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어란 생각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이 밑거름이 되어 나오는 언어의 사용이 우리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빛나게 하는 언어가 계속 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언어가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쉼없이 자기에만 추구하는 언어가 생각이 나를 뒤엎고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그리 반가운 기록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중한 언어가 내게 가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내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더욱 존귀하게 하는 내 언어가 생동감이 넘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에 저는 총장으로서 참 재밌는 경험 많이 했습니다. 넥타이도 안 하고 아주 캐주얼하게 입었는데 옷도 잘 입은 것 같아요. 그게 비싼 옷인지 값싼 옷인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한 50쯤 되어 보입니다.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학교 이 부속실에서 저한테 막 메시지가 와요. 총장님 빨리 좀 강의를 좀 마치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참 고약하기 이럴 데 없는데 그래 본 적이 없는데 하다가도 하여간 15분을 일찍 마치고 나갔으니 했더니 아주 친절합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랍니다. 근데 그 근방에 충청도 거기에 어떤 은진면 보은군인가요? 은진면에 아주 많은 보물이 야외 정원에 보물이 잔뜩 가지고 있던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걸 처리하러 왔는데 형제간들이 말 싸움이 붙을 것 같으니까 이 학교에 기증을 하게 됩니다. 와, 제 눈이요 번쩍 뜨였습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또 제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요.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구나. 그 언어가요 질서정연합니다. 그 논리가요, 이거 설득력이 좋습니다. 근데 학교에 사용은 묻기에 이 학교가 좀 피시아시도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얼마 되니까?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과를 여기다 설치하시오. 그러면 그 빚을 다 갚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또 겸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겸손했는지요. 또 원한 게 없습니까? 이 학교 이 옆에 이 땅을 하나 사면 참 좋겠는데 그냥 합니다. 어디 가봅시다. 바로 학교, 제가 또 직접 그냥 운전하고 가서 여기입니다. 앞으로 살 때는, 거래할 때는 이렇게 하시오. 내일 아침에 바로 서울에 가서 내가 얼마를 보내오리다. 이렇게 딱 합디다. 단단히 저는 마음 먹고 기다렸습니다. 세상 물정에 밝은 어느 교수는 나에게 늘 힌트를 보내고 메모를 보냅니다. 총장님, 아무래도 좀 이상하니 주의하십시오. 저는 그 교수를 오히려 내가 뭐라 했습니다. 눈치도 뭐라 하면서요. 손에 받댔자 오늘 저녁 아주 훌륭하게 접대해드리고 호텔 하나 잡아드리면 불과 한 20만 원 정도만 되는 걸 가지고 내가 20만 원 소리만 받지 왜 사람 의심하느냐고 하면서 내가 몇 마디 해놓고선 아주 열심히 듣고 모셨습니다. 글쎄요, 자고 나니까 전혀 지금까지 소식이 없네요. 그 언어, 참 좁습대다. 그 논리, 그 설득력 대단합니다. 역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하늘나라의 그 생명책에 뭐라고 기록될까? 전혀 안 맞습대다. 전혀 하나님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장모님이라 하니까 가급적이면 교회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교회 얘기를 많이 피합대다. 그리고 교회 얘기를 해보니까 약간 그저 초등학교 정도밖에 안 됩디다마는 어떻든 간에 그저 한 20만 원 손해봤습니다. 우리가 삶의 무대에서는 남을 속이는 데는 청산유수격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챙기는 데는 그렇게도 논리청렴한 설득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언어와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위에 전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불우한 내 이웃을 섬기는데 만약 사용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정말 생명책에 기록될 텐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모든 것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도서 1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바로 그날이라.
우리는 인간 사회에서는 서로 속일 수 있습니다. 속아줄 수도 있습니다. 은밀한 것을 얼마든지 은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속 깊이 꿰뚫어 보고 계시는, 전체를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은밀한 것, 인간 세계에서만 가능한 언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은밀한 것이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의 가슴을 한 번 더 열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실존만이 이 땅 위에서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생명체에 바르게 기록될 것이며 바르게 심판을 받을 것이며 진정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정직하다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정직한 자녀들로 이 땅에 머물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심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 모두가 다 자의든지 타의든지 기록을 남기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의 속담에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나그네가 떠난 다음에 반드시 묻게 됩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를 비롯해서 한 가정의 부모와 자식에 이르기까지 적나라한 기록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한 나그네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그 후대는 평가를 합니다. 그는 살았을 때 한 가정을 바르게 움직였던가? 그는 훌륭한 믿음과 인격을 심어주었던 어버이였던가?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없는 봉사의 손길을 쉬지 않던 소중한 존재들이었던가? 그는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또는 정치가로서 민족을 위하여서 가진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인물이었던가? 그는 국방에만 미쳐버렸던 군인이었던가? 그는 평생 동안 교육에만 미쳐버린 교육가였던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을 위하여 멸시와 천대를 모두 감당했던 종이었던가? 아니면 가정을 무질서하게 만들어버린 부끄러운 부모였던가? 하나님의 교회의 거침돌이 되었던 존재였던가? 국민을 희롱하고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면서 자신의 집것만을 고집했던가? 가난한 이웃을 외면한 채 나의 부만을 취하했던 존재였던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전혀 무관심했던 사람이었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어두운 일생으로 삶의 장을 끝맺었던가? 여기에 대답이 자랑스럽지 못할 때 두말할 것 없이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실패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 기록 때문에 완벽하게 실패한 존재들로 남게 됩니다. 한국의 주기철 손양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도 이 기록 때문에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손에 있는 생명책에 나의 이름과 나의 행위가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에 민감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에 행진을 하면서 더욱더 이 기록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데 온 정성을 기울이는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있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고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설 때 생명책에 기록된 그걸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만나 주신다는 말씀, 두렵고 떨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을 부지하고 사는 동안
생명책에, 곧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 밑에 새겨져 있는 그 기록들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제는 사탄의 후예들로 살지 않게 해 주옵시고, 주님의 손목 붙잡고 찬잔한 시냇가를 걷게 해 주시고 푸른 풀밭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설지라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 손목 붙잡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보혈로 이미 저희들의 죄를 씻어서 이제 살아있는 생명들로,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들로 저희들을 뽑으셨으니 이 길에서 이탈함이 없이 아름다운 기록으로 우리 일생을 장식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명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 간수하시고 이 시대에 특별한 사명을 준 사명자들로서의 몫을 다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을 먹이고 섬기는 주의 종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사 건강과 영력과 지력을, 지혜를 더해 주시어서 전 세계의 목회가 이것이라고 보일 수 있는 귀한 종으로 사용하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아름다운 기록으로 다 장식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손에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